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날 때. 코액션 효과라고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요? 코액션 효과. 이게 뭐냐면 옆에 누군가가 함께 존재하거나 같이 일을 할 때 혼자 할 때보다 더 잘하게 되는 효과를 코액션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액션 효과.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서 같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무엇을 할 때 힘이 되어서 더 잘할 수 있는 효과, 그걸 코액션 효과라고 해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코액션 효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네, 좀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황영조 선수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페이스메이커는 순위권 안에 드는 것이, 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경주에서 한 선수를 돕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일정한 속도로 뛰어주는 사람을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라톤 할 때 페이스메이커는 어떻게 이제 뛰냐면, 이제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선수는 그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선수 뒤에서 뛰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서 에너지 소비를 좀 덜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을 또 끝까지 뛰지 않습니다. 한 25km에서 30km 정도까지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페이스를 맞춰서.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선수가 혼자 뛸 수 있도록 빠져주는 역할을 하는 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도 보셨지만 한국 마라톤에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마라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장면을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 좀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은 이거를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황영조 선수.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저 옛날에 막 아주 옛날에 겨우 송기정 선수가 그때 일제 그 시대 때 이렇게 따긴 했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딴 우리나라 역사상 레전드 마라톤 선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송기정 선수가 처음부터 마라톤 선수가 아니라 송기정 선수는 중장거리 육상 선수였어요. 그런데 21살이 되는 때에 갑자기 육상팀 코치 선생님께서 제안을 하나 하신 거예요. 야,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너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너 우리 마라톤 잘하는 이 선수가 있지? 너 같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좀 해줘. 25km에서 30km 정도만 좀 같이 뛰어주면 좋을 것 같아. 했는데 페이스메이커로 출전을 했다가 그 대회에서 3등을 해버립니다. 더 잘 뛰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정식 마라톤 선수로 전향을 해서 마라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전향한 지 1년 몇 개월 만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페이스메이커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노년이 되기까지 뭐가 없었다 그랬죠?
아이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이 자녀를 달라는 기도였는데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분향하는 일을 평생도 한 번도 못 해보는데 정말 사가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너의 아내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가 결국에 이것을 믿게 되고 결국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 임신을 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다른 주인공 마리아가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마리아,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마리아라는 여자와 노년의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된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때에 아마 지금 한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된 것 같아요. 한 17살에서 20살 사이의 나이쯤 됐을 것 같은데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동일하게 어떤 한 소식을 알려주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줍니다. 어떤 소식을 알려주냐면 마리아야, 너가 성령으로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거다, 잉태하게 될 거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약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10대 때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10대 후반에. 근데 마리아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의 시기지만 또 그때는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나이 때에 약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약혼한 남자 이름 뭘까요? 뭘까요? 요자로 시작하는데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랑 사귀고 있었고 이제 약혼은 그 당시 약혼은 결혼 전 단계로 굉장히 거의 결혼한 것과 같은, 같이 살지만 않지 거의 결혼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가 임신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요셉과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임신을 했다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령으로 임신할 거다, 요셉과 함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갑자기 임신할 거야. 근데 남자를 만나서 임신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 이제 임신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갑자기 얘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임신이 됐다고 했을 때 요셉이 나를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마음속에 막 혼란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 천사가 얘기했을 때 그 결정하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옵니다. 1장 3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야, 너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고민을 했겠죠. 혼란스러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혼란스러운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 앞에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바로 행동했던 게 있어요. 어떻게 행동했냐?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 그 너무나 황당한 예언을 듣고 어디를 가냐 하면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빨리라고 얘기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딱 듣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한 다음에 바로 일어나서 어딜 향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누구 집을 갔을까요? 아까 얘기한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의 집으로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뭐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달려간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산골로 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그 산골, 유대 산골 지역까지 짐을 싸가지고 가는데 거리가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거기를 바로 출발해서 걸어가서 드디어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도 아닌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 관계였습니다. 이미 엘리사벳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아, 우리 친척 분이시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임신한 건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한 건 모르고 있었는데 천사가 엘리사벳이 노년한 아이에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는데 임신을 했다, 그렇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임신 6개월 정도 되었을 시기에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의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찾아가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을 인사했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성경에 보니까 뛰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서로 만나게 될 때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마리아와 믿음의 사람 엘리사벳이 만났더니 기쁨이 충만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과 믿음이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가 믿었기 때문에, 너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어. 나도 사실은 처음에 임신이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는데 봐봐, 나도 이 노년의 나이에 임신을 했어. 너도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신앙적으로 믿음의 말을 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마리아의 믿음도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과 믿음이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될까?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엘리사벳을 딱 만나고 엘리사벳도 임신한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엘리사벳의 그 믿음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이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구나. 믿음의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고 선명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믿음이 이처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이것이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확신시켜주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이제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고 있죠.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또 기말고사 시험을 앞두고 성적에 대한 고민들,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이제 또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벌써 원서를 쓴 친구들도 있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대학 입학, 이제 성인으로서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거에 대한 고민들,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어려울 때 그 믿음을 혼자 지키는 건 너무 어렵지만 믿음의 사람을 같이 찾아가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더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가끔씩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좀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기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믿음의 친구들을 찾아가고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고, 여기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이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어떤 고민과 염려가 있으면 믿음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믿음이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또 대림절을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도 마리아가 엘리사벳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 믿음이 더 단단해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도 하고 믿음으로 같이 정말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엘리사벳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을 통해 마리아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그냥 혼자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부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함께 공동체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